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4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봤으면 누굴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 신이 먼저 왔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 세상 신 마귀가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신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첫 사람 아담에게 찾아와서 혼미케 하잖아요. 혼미케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부정하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 신을 물리치고 우리 영적 눈을 떠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자, 제목입니다. 제목. 자, 시작. 깨어있는 자와 잠든 자의 차이. 다시 한번. 깨어있는 자와 잠든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까? 복음이 가리웠으면 어떤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기 망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 망하는 자들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미케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게 한단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밀어놓게. 저만치 밀어놓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속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자기예요. 자기 제일 좋게. 자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찾아가면 자기 정체성을 따라가요. 그건 높이는 데 있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돈이 신이 되고, 배 먹는 거가 신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와서 그게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이걸 못 보게 한다. 못 보게 한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망하는 자들은 복음이 막혔어요. 복음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두 가지 아주 깊이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묵상하자. 두 번째 기도하자. 자, 말씀을 자꾸 곱씹는 거예요. 다독도 좋지만은 한 절을 찾아서 그걸 곱씹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요 쭉 다독을 하세요. 그래 흐르는 전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에서도 단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곱씹어야 돼요. 그 무슨 뜻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무슨 뜻인가를 알아나갈 때 그 다음에 동반돼야 할 게 반드시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요. 반드시 기도해요. 내가 어느 감정을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입니다. 현재 목사님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친구가 와서 연락이 왔더래. 그때 뭐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야 친구야 너 좀 와라. 우리 엄마가 귀신짓 하는데 우리 엄마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
빨리 그래서 귀신짓 한다. 빨리 가서 우리 엄마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모시고 와야 한다. 그럼 자기 엄마가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이래서 밤 11시에 갔대. 밤 11시에 가니까 술 취해가지고 막 조상을 찾고 뭐 찾고 막 술 취해가지고 그냥 헛소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헛소리하고 들으냐요. 이 신앙을 가진 중학교 2학년 아이의 눈에는 그게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짓 하는 거. 마귀가 딱 하잖아요. 그리고 귀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눈을 깔아서 눈 까고 그냥 눈을 까고 그냥 나가라 뭐라 그러니까 얘들이 나한테 뭔 짓 하는 거냐고 엄마는 팔팔 뛰고 얘 두 아이가 양쪽에 붙잡고 그냥 눈 하나씩 깐다고 막 그걸 3시까지 그랬더니 3시까지 11시부터 3시까지 눈탱이 밤탱이 해가지고 사람 살린다 뭐한다. 아버지는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얘들 지금 못하는 거냐고 지금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됐던 그 엄마가 찾아와서 11시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준다니까 뭔 일인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학교 2학년 하지만 영적으로 안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 마귀, 시정 못하는 귀신 말이요. 여러분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신이에요. 또 딱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그의 종로로 타지 않으면 어떡하냐? 말씀 붙잡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 조심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말 조심. 다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진짜 말 조심해라. 말에 씨가 된다. 내가 뱉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 조심하라는 거. 행동 조심하라는 거. 예, 그걸 항상 그걸 강조하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딱 가려. 안 들리게 만들어. 뭘 안 들어? 숱하게 말씀 선포됐고 읽은 말씀인데 근데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언제 처음 보는 것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리고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못 믿게. 그게 누구냐? 뒤에서 딱 보면 못 믿게 하는 상황 보면 술 취한 걸로 술 취해서 헛짓하는 걸 보지만 영적으로 딱 보면 귀신 장난이란 말이에요. 이걸 중학교 2학년 아이는 알고 귀신 쫓는다고 그냥 눈을 까야 쫓으니까 눈 뭐 하잖아요. 얼마나 가니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눈을 뜨질 못해 눈이. 이 두 아이가 그러니까 이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요. 이건 안 거예요. 귀신 장난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까고 하려고 그러니까 11시부터 새벽 3시니까 술은 깼잖아요. 술은 깼잖아. 술은 깼는데 눈 뜨려고 하니까 아무리 눈 뜨려 눈이 안 떠져. 퉁퉁 부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네, 쫓아내야 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 보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네,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이드로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이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갈 날인 거예요. 아시아로. 오늘날로 말하면 저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 뭐 홍콩 뭐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겠죠. 중국 다 거쳐서 오게 되겠죠.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한 거예요. 선교 방향을 아시아로 하자. 가까운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리 하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아니란 말이에요. 마게도니 사람이 자꾸 오라고 하는 손짓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을 막으시고 유럽 쪽을 원하시는구나. 그 방향을 유럽 쪽으로 뜬 거예요. 유럽 쪽으로 튼 거예요. 근데 의지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원래 계획대로 가자. 그리고 아시아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야. 성령님의 계획은 유럽 쪽으로 튼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이 복음 예루살렘에서 유럽 쪽으로 가고, 유럽에서 그 다음에 유럽의 그 끝이라고 하는 영국으로 해서,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거쳐 미국에서 태평양을 거쳐서 한국 오고, 한국에서 중국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지구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2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숫자가 14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400만이 1200만이 됐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 거치면서 교인 수가 500만이라고 합니다. 500만. 절반 뚝 떨어진 거예요. 절반 더 떨어진 거예요. 부흥된다고 하는 데는 어떠냐? 수평이동이야. 새신자가 온 게 아니고 수평이동. 우리나라 50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땅에는요, 중국 땅에는 믿는 자가 얼마냐? 우리보다 열악하게 봅니다. 근데 믿는 자 숫자가 얼마냐? 2억이라고 보면 돼. 2억. 중국 땅에는 중국 사람이 지금 한족들이 믿는 게 2억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 복음 전하고 외국 사람들은 몰래 전하면서 잡혀가고 뭐 추방당하고 이거 거치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 받아들이는 게 스폰지가 물 흡수하듯이 받아들여 현재 2억 명이 믿는데요. 우리나라는 줄어가는데 중국은 늘어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령님께서 중국 땅으로 한 발자국을 옮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럽 쪽으로 갔을 때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역사하셨죠. 그다음 바다 건너 영국 땅으로 갔어요. 그 영국 땅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다 지배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다 복음 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대서양 건너서 미국까지. 미국 가니까 유럽 역사 안 하세요. 미국에서 한국 오니까 미국은 또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시 중국 땅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성령님이 떠나고 나면 끝이에요. 끝. 우리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쌀 이만큼 가지고 고구마라도 이만큼 싸가지고 그리고 교회 갔어요. 그냥 가기 뭐하니까 그거 들고 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면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들고 가든지.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지만 옆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 길 내가 갔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은 다음에 교회 부흥회 하면은요, 교회 아주 잔치입니다. 온 동네 잔치예요. 온 동네 잔치예요. 교회 부흥회.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와서 그냥 그렇게 잔치예요. 근데 지금은요, 오라리도 안 와. 시골 동네 가면 노인네 몇 분 계시고 교회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어디냐? 성령님께서 떠나시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면 환했던 동네가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면 어두운 동네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동네, 어두운 교회, 어두운 심령이 돼요. 그때는 심령이 다 황폐해져서 뜨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말씀 들을 때 새로움도 없고 중생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끝까지 내 살아있는 동안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붙잡고 함께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성령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거부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 떠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도 인격체고요, 성령님도 인격체예요. 제가 신방 가서 보면요,
환영하는 사람, 허매하는 가정이 있고 환영하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사람 보면 알잖아요. 다 느낌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느낌이.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모르실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모하십시다. 끊임없이 사모하십시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어두운 사람이라면 이건 무슨 꿈이야? 개꿈인가? 그리고 아시아로 갔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나는 바꿔야지. 그리고 아시아 쪽 계획을 딱 접고 유럽 쪽을 선택한 거예요. 유럽 전 지역을 복음하고, 그 다음에 영국 땅을 복음하고, 그런 순서가 이렇게 돼서 지구 한 바퀴를 돌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이거 놓치면요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 집안의 누이가요, 은사를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환자들 몰려드는 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안 할래요, 걷어가 주세요, 은사 걷어가 주세요. 점점 떨어지더니 한 달 지나니까 그냥 손님들, 환자들 한 사람도 안 와. 그놈이 가끔 통화합니다. 옛날에 내가 괜히 그 기도했어. 나보다 3살인가 많아요. 누이야, 집안 누이입니다. 옛날에 괜히 그 기도해가지고 안타까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남편이 장로입니다. 권사직분 받고 교회에서 섬겨요. 권사직분 받았지만 자기 안에 은사로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 괴로움이란 말도 못해요.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감사하고, 그분이 떠나실까 봐 염려하고, 날마다 사모하되 아주 정말 사모해서 바짓가랑이 붙잡는 심령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있어요. 5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5은 미련한 처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련한 처녀는 준비를 안 했을까요? 꽃단장 안 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만 꽃단장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10명이 다 꽃단장 했어요. 연지꽃이 다 바르고요, 옷 다 입고요, 신부가 갖출 걸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5은 뭐냐? 슬기롭다고 하는 여인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한 그 이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했을 때 신랑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떨어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그걸 다시 따라서 그걸 키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꺼져가서 다 탄 다음에, 다 타서 새벽녘에 오니까 다 타서 가물가물할 때, 그때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로 다 하니까 5은 이미 꺼졌어. 5은 준비된 걸로 다시 부어서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준비를 안 했다고 해서 꽃단장 안 한 게 아닙니다. 꽃단장 다 똑같이 10명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 다 합니다. 겉의 모습은 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도록, 내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도록 얼마나 마음 준비하며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않냐.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잠자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영적으로 둔감한 자 심판하신다. 죄 지은 승리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패배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내가 갖는 거, 갖추는 거 다 갖고, 소유 다 갖고,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성공자라는 반열에 서는 거,
추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차라리 배고픈 뭐냐? 승리자가 되자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거하시도록 사모하며 사모하며 거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조세 성경 보면서요, 아주 가슴 아픈 사실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쭉 넘어가서 자, 가말리엘을 보십시다. 가말리엘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가말리엘 어떠냐? 29절부터 42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주의자로 유대교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데 복음 전환자고 이들을 때려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 유대인들이요, 건드리지 마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당신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고, 그래서 죄 짓는 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세웠다고 한다면 스스로 세웠으니까 스스로 무너질 것이니 저들과 상관하지 말고 지켜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사람을 꿰더니 스스로 세움에 없어졌고,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 했는데 스스로 세우니까 없어졌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지혜롭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을 본 거예요. 그죠? 사도 베드로를 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하는 거, 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인들 눈에서 볼 때는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역사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수고하는 것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드다는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자가 될 것이니 그러지 말자 하면서 유대교인들을 다 두루두루 권면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그게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요. 갖고 있는 모든 걸 갖고 와서 내놨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냐? 너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이거 안 돼요. 다가 아니야. 일부만 갖고 왔다고 말이요. 사람 앞에 자기 먹을 건 남겨놓고 일부만 갖고 왔는데, 이건 사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누굴 속였다? 성령님을 속였다. 그리고 혼이 빠져나가면서 그들이 죽었고 장사 지냈다고 하는, 이게 사도행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가를 우리 깊이 살펴본자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도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상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는 것 같아.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누굴 속였다? 성령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일어나서 모세를 방해하는 겁니다. 누굴 방해했다고요? 모세를 방해했습니다. 누굴 방해했다고요? 모세를 방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가 모세를 방해한 게 아니고 누굴 했다?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지금은 죽이지 않되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겠다.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기억.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9절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찾아볼 수 있지. 사무엘상 15장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지금 누구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추억한다.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고 누굴 대적했다? 나를 대적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는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기억하게 해라. 기억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500년 후에 사울 왕 시절에 사무엘을 들어서 500년, 정확히 500년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걸 해서 당신은 가서 다 쳐 죽이시오. 짐승이고 사람이고 아이고 어린아이고 아말렉 족속은 다 때려잡으시오. 이렇게 명령이 내려요. 이걸 듣고 사울 왕이 가서 자, 겐 족속은 다 나오시오. 겐 족속은 도움자입니다. 모세를 도운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방해한 족속이고, 겐 족속은 모세를 도운 족속이고, 아말렉은 방해한 족속이요. 그러니까 나가서 겐 족속은 다 나오시오. 그래서 그 무리 속에, 그 부족 속에서 다 나오게 하고 쳐 죽이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짐승이고 뭐고 다 싹 때려서 아주 도말에 다 없애버려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 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훗날 여러분에게 재앙으로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모세를 쓰신 거예요.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총회장님을 쓸 수 있어요. 이ሁ건 목사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옆에 집사님을 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영의 사람으로 눈뜬 자인가, 성령이 붙들려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가, 우리 깊이 돌아보자고 말이에요. 그걸 내가 대적하고 그걸 내가 돕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걸 방해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대적했다. 개인 족속 나가고 아말렉 족속은 때려잡자. 싹 500년 후에 아주 씨를 말리는, 지구상에서 없애는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 구약의 말씀 보면서요, 어쩌면 구약의 말씀처럼 저들이 저렇게 행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 아주 씨를 말리려고, 씨를 말려, 국제 여론이 있으니까 다 어린아이는 죽일 수 없지만 하마스의 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싹 다 죽이잖아요. 다 죽여요. 두목부터 시작해서 싹 다 죽이잖아요. 미국이 말려도 안 들어. 여러분, 옛날 시대, 구약 시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자 시대입니다. 모형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 오셔서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눈에 보잖아요. 눈 뜬 사람은 봅니다. 잠자지 않은 깨어있는 사람은 봅니다.
지금도 교회 나와서 눈 감고 있으면 몰라. 잠자고 있으면 몰라. 하나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걸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무장하라고요?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도 곱씹어자고, 자꾸 곱씹어. 이전사도 얘기하고 저도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끊임없이 그 말씀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라면 쫓아내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라면 환영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되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복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입니다. 우리 팔춘도 이처럼 그러면 안 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둬가 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나서요,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싹 아주 깨끗해. 누이가 얘기하니까 한 거래요. 누이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자.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26절부터. 자,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모습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사.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건 뭐냐? 여인들이 남자를 찾아서 남자와 더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리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런다. 지금 27절은 남자끼리예요. 남자들로 순례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물리듯 하면, 이건 동성연애. 따라서 합시다. 동성연애. 그게 따라서 하세요. 그게 따라서 동성연애.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연애 해보세요.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그걸 법적으로 존중해주는 그 행사하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호주도 넘어가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동성연애법 막아야 합니다. 네, 이거 막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서 법을 통과시키면 그런 나라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이건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오는 거, 그들의 성전 짓는 거, 이거 막아야 합니다. 진짜 머리 싸매고라도 덤벼들어서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돼요. 이슬람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이슬람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부인 여러 만들게 하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나가. 한 예로 들면요, 영국에요, 무슬림들이 들어왔어. 아프리카에서 이민을 받아들인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거주하게. 근데 영국 사람은 결혼하면요, 하나나 둘 만나. 근데 아프리카 쪽에서 온 무슬림들은요, 16명도 나고 18명도 나. 이건 사람이 낳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나.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나라 법이 뭡니까? 사람, 이렇게 축산은 짐승이지. 사람 더 많게 나기 위해서 법적으로 존중해서 애 많이 나면 나라에서 키워주는 법을 만들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애가 없으니까 좀 가족계획법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거 만들고 있습니다. 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도 없고 한 사람당 1억씩 주는 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다 키워줘. 결국 뭐냐?
기독교는 망해가고 무슬림만 늘어나는 거예요. 무슬림만, 이슬람교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슬람교가 다 해서 다 뒤집어져. 그러면 이슬람교가 국가 발전을 이룹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대하는 거 맞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슬람교 엄청 들어와 있어요. 네, 동남아 여인들 받아들여서 들어오고요. 이따가 저 할 겁니다. 다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희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게 받았는 일이에요.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법이 성행하라. 불법이 전저렇게 질투가 많아. 그런데 질투도 지금 여기서 불법이라고 그래.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치 않음, 불의. 여러분, 가족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 질투하는 사람 보면 그 옳게 보입니까? 안 옳게 보입니까? 큰 며느리가 들어왔어. 근데 작은 며느리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모든 며느리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쏠리잖아요.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질투해서 질투의 불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안이 편안합니까? 안 편안해. 이건 뭐라고요? 불이다, 불이. 자, 아까 말했던 법으로 말합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뭡니까? 악령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사단 마귀의 역사야. 네. 그걸 인간적인 심리에서 질투라고 볼 겁니까? 시기한다고 보고, 사기친다고 보고, 이렇게 보지만 그 배후에는 누구라고요? 악령의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악령의 역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냐?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보고 할 때는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인간관계 좀 맞춰가면서 뭐 이렇게 좋게 좋은 거 맞춰가면서 하잖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데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면. 영적인 눈이 떴다고 한다면 귀신의 역사인데 그걸 바라보고 좋다 그 일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자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뜨자 이 말이에요. 불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건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이 세상 신입니다.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걸 조장할 수 없잖아요. 잘한다 박수 칠 수 없잖아요. 그걸 잡아다가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죠. 뭘 쫓아내? 그 속의 역사는 악한 놈을 쫓아내. 눈을 까서 3시간 동안 그냥 중이짜리가 했듯이 쫓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집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분만 박수하세요. 이런 얘기 하자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동생이 결혼했는데 동생이 결혼한 그 가정에
누이가 끼어들었어. 누이가 끼어들었어. 누이가 끼어들어서 이는 이래서 나쁘고 저는 저래서 나쁘고 이는 이래서 나쁘고 그래서 이혼시켰어. 애는 애대로 아들 하나인데 아들은 아들대로 나가 방황하고 아주 상한 심령이 되고 동생은 반신불수가 됐어. 밖으로 헤매던 그 며느리죠. 그 가정에 보통 어려움 겪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이는 내가 이 동생 가정을 잘 하려고 했는데 내 말만 들으면 진짜 괜찮은데 내 말 안 들어서 저렇다고. 딱 보면요, 누이가 안 끼어들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거예요. 끼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 결혼하면 타치하지 말아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봤어요. 나도 그렇게 심하게 했나 내가? 근데 하나님 앞에 난 가만히 생각해서 아들한테 난 그랬어요. 며느리한테는 일체 말 안 했습니다. 너 잘해라, 뭐해라 말 안 했어요. 아들한테 네가 잘해, 네가 잘해, 네가 잘해. 내 부인 마음 아프게 하지 마. 아들한테 간간히 내가 한 말입니다. 간간히 한 말이에요. 아이들 옆에 있잖아요. 제가 간간히 한 말입니다. 거기 며느리 책망했다가는 파토납니다. 파토나. 내 아이를 책망하든지, 그래서 화합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끼어들지 마. 끼어들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 그 가정을 보고요, 참 많은 걸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성도 가정의 대소사 문제도 내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바로 갈 길만 제시하고 뒤에서 기도만 해야지.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판나라 반나. 결국 성도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에 내가 이른 겁니다. 내가 본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모습. 저 가정에 누이가 끼어들지 않았으면 행복한 가정일 텐데 끼어들어서 완전 파산.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 회복할 길이 없어. 누이는 자기 말 잘했다고 생각해.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목격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박수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시도록 더 끊임없이 일하시도록 하고,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면 막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을 하긴 해야 돼. 불편한 진실. 옛날에 뭡니까? 뭐죠 그거? 뭐에서 나왔던 거? 개콘인가 어디서 나왔던 거? 불편한 진실. 내용들 아시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장로석 만들고 권사석 만들고, 목사가 설교하면 졸고 있어. 그럼 저 뒤에서 성도들이 봐고 어느 장로는 안 나왔고 어느 장로는 나와 졸고 있고. 그 불편해서 없애고 싶은데 이걸 못해. 이게 오래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교회들의 모습. 초창기 때 장로석 만들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으시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없애버렸어요. 장로들만 쫙 앞에 앉아있고, 그 모습이 결국은 내가 안 좋다 생각하고 없애버렸어요. 어느 순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렸거든요. 어느 장로도 안 나왔고, 어느 장로는 졸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어떤 예배냐? 오래된 교회에 있는 일들. 장로들이 터줏대감처럼 잡고 있을 때 목사가 부임해서 할 말을 못하고 불편한 진실 속에 목사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부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난 그래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다 성전 다 깨부시고 다 쫓아내고 깨부시면서 다 쫓아버렸단,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는. 왜? 유대교에 딱 잡혀있던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게 강대 구렬이로구나.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막는구나. 예수께서 오죽하셔서만 깨부셨을까요? 어쩌면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 모습 보고 오늘의 내 모습 보고 그렇게 한탄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에 하나 내가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성령께 붙들린 자요, 악령께 붙들린 자입니까? 근데 성령께 붙들렸단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못된 짓 하는 것 스스로 생각해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악령에 붙들렸다, 마귀짓 하고 있다, 그 말을 못해. 난 성령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조차도 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속에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각자 자신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부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네, 간절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악령은 몰아내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사모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4장 14절 말씀.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 들으시면서 조금만 눈여겨봐도 기록된 말씀이에요. 딱 들으면서 맞은편에 거룩함. 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남들 불편하게 하지 않는가? 남들 어렵게 하지 않는가? 내 하는 말이, 내 하는 짓이, 행동이, 신앙의 행위가 남 힘들게 하지 않나? 화평함, 옆에 사람과 불편한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원인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남에게 돌릴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오늘 무릎 꿇자, 이 말이야.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건 우리 버리십시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건 다 버리십시다. 예, 그래야 삽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마지막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 두 가지 말씀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먼저 찾아보십시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전문무한 지혜. 솔로몬에게 부어졌던 지혜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면 하나님께 아주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야. 누구 덕분에? 아버지 다윗 덕분에.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주변에 많은 족속들의 여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너희도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서로 국제결혼, 오늘날 말은 국제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국제결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범죄가 네 가지거든요. 3절 놔두고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몇 명이냐? 후비가 700이요. 후비는 뭐냐? 후비가 여왕이 뭡니까? 왕의 그 부인 후궁이라 해나요? 후궁 700명이요. 빈장 첩이 300이요. 1000명의 여인을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요. 왕비들의 마음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 누구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참 남자들이 볼 때는 한 명도 아니고 1000명 오고 살아. 오, 부러운 남자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영적인 사람은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왕비들의 마음을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복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요, 한 사람도 힘들어. 근데 1000명을 어떻게 드리고 살아? 1000명 마음 돌이키고 관리하고 맞춰주는 게 얼마나 한 사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하나 힘드니까 나중엔 뭐가 돼? 왼수. 그건 여러분만 생각이냐? 돌이켜서 남편도 여러분을 왼수같이 여겨. 그만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000명의 마음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려겨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5절 4절까지만 봐도 솔로몬이 난 구원을 받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의문이 듭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구원받았을까? 이거는 1절부터 4절까지 4절의 말씀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전 단정합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있는 걸로 족하십시다. 있는 걸로 족하십시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복되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 4가지 죄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아까 무시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아비 다윗처럼 지키지 못했다. 4번째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도 썼어요. 잠언도 썼어요. 잠언에 솔로몬이 한 말 진짜 많습니다. 성경도 기록한 자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자, 마지막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 이건 읽기만 해도요 얼마나 대단한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레갑 족속을 환대해라, 축복해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립니다. 근데 이 족속은 어떠냐? 레갑의 아들입니다. 레갑의 아들. 6절에 뭐라고 해서 기록된 거니? 요나답,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자손들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집도 짓지 말, 너희 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하지 말고 두지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 거쳐. 그 장막에 거하라. 집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그래서 좋은 땅에 못 살고 살 수 없는 모래 땅 가서 장막 치고 사는 장막 족속이 됐어요. 그리고 240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 후손들을 모아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때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방으로 데리다가 여호와의 집에 거실 같은 데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로 치면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 야사사냐와 그 형제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방에 들었는데 그 방백들을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세의 방 위에 있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렇게 고나니까 후손들이 나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240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거하지 않고 저 황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장막 치고 사는 장막, 오늘날로 말하면 장막 족속이 된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그냥 장막 치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조상들의 한 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요, 정결하게 살갈 명령을 듣고 그걸 지켜나간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240년이면은 몇 대가 내려갔을까요? 240년이면. 부대에 가서 그 말을 겪은 것도 아니고 240년 동안 그걸 지킨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후손이. 그리고 내내 사막에서 그리고 텐트 치고 그 속에서 사는 그런 족속이 되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불러서 족속들을 모아서 일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대접하라. 포도주를 진짜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가를 테스트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하지 않아야 돼. 왜?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는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악령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귀신의 역사다.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왜? 빛과 어둠이잖아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어둠이 아니면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습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게 배우의 영을 보자. 배우의 영을 보자 그 말이에요. 배우의 영을 보자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존재로 만들어 가십시다. 중국적으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이 나라 인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이고 나를 이끌어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시거나 아니면 물질로 후원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합니다. 성도들 앞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말합니다. 말 안 듣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봐, 그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전에 귀신 쫓는데 어느 여동생 언니의 남편 귀신 쫓는데 너 어느 때 들어왔냐?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서 오입질했다. 귀신 쫓는데 하는 말입니다. 그 여전사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 언니, 형부 쫓는데, 형부 귀신 쫓는데 그런 일입니다. 기도처에서. 그래서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단 말이요. 사단에게 붙잡고 이기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의 삶을 막 무시하거나 막다른 길로 내몹니까? 거룩해져야 합니다. 화평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주님 만나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주님을 만나. 반대로 그거 하지 않으려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엉뚱한 짓 해. 하나님 막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으시면 어떻게 되죠? 다 꼬여.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당신들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또아리를 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단단히 회개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지 마시오. 술 먹지 마시오. 무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시오. 기도하시오. 말씀을 읽으시오. 진심으로 받는 자는 어떠냐? 영의 사람은 받습니다.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다음부터 나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하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설교를 우리 전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하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나하고 불편해지면 누구가 불편해? 주님과 불편해져. 교회 나와 열심히 직분자 갖고 나와. 직분자 받고.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전 성도가 다 봤으면 좋겠어요.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아멘. 레갑 족속처럼 240년 동안 지킨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려고 불러서 인정하잖아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씀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걸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안다. 240년이 넘던 너희들을 지킨 거 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후손들이 나와 답이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답가가. 이렇게 가십시다.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네, 그래야 삽니다. 뭐가 살아? 내용이 사는 거예요. 내용이 살아요. 내용이 사는 거예요. 내용의 복을 받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편한 진실이란 말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거침없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할 때 모두 다 마음을 찢으며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로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성장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다 받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에게 주면서 살 때 꾸이는 그런 성도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풍성히 주고도 남는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책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